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의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6장 1절로 3절까지 자녀들아 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바로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 참 귀한 일인데 뭐 그런 부모가 그렇게 있지는 않겠지만은 혹가다 그냥 부모님이 억지 주장을 하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럴 때 자녀들이 순종하는 일은 또 쉽지는 않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직 인생에 이제 어린 그런 상황들 철이 들기 이전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뭐 사춘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반항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잘해줘도 이상하게 반항을 하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저런 측면들을 생각하면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렇든 저렇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전부 다 그런 성장기를 거쳐서 지금 바로 이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을 뒤돌아보면 그래 나는 그때 잘했어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때 참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일들도 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오늘 말씀대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순순히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부모님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4절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부모님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바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그 태도를 취해야 하나 하는 것을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이게 가정의 가장 기본이죠. 부모와 자녀가. 물론 그보다 더 기본은 부부일 것이고 부부 다음으로 가정이 확산되는 게 부모와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넓어지게 되면은 이제 3대라고 하는 조부모, 부모, 그리고 자손 이렇게 3대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가정 혹은 가족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이 3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 저 손자와 손녀는 완전 다음 세대라는 그런 개념으로 내려가지요. 오늘도 그 새벽기도에 우리 김현규 목사님이 여호수아의 그 임종을 앞두고 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면서 그 말대로 이제 다 서약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사기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 세대들도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는 이제 사사기의 처음 사이클이 등장하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래서 이방에 침공이 있게 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그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들이 가는 길에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뭐 걸려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내용이 사사기의 처음 사이클로 등장하지요. 이런 사이클이 12번이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또다시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세대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질 못해요. 사사기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제일로 잘 사는 게 뭐냐면 성경 중심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어떤 삶의 레벨도 높여줘야 되고 이런 거 참 중요해요. 물론 세상을 사는데. 그런데 중요한데 그게 그런 이제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든지 어떤 그 레벨이 정말로 그대로 유지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내용대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세워야 돼요. 예, 그 내용인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부모된 우리들에게 또는 신앙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모의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이 부모님의 자녀 교육인데 이제 많은 그 역사 속에서도 그런 전철을 밟아왔고 지금도 그런 이들이 꽤 있어요. 자,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자녀가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내가 뭐 우리가 낳았는데, 즉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다. 사실 역사 속에 이 소유물로, 자녀를 소유물로 그렇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자녀를. 여러분은 뭐 추우십니까? 저는 많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이거를 조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자녀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고 믿으신다면 나 말고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는 개념이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서 도론 그랬어요. 이 도론이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도로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사품.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뭔 단어 의미가 있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재물. 어쨌든 자녀는 성경적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을 안전하게, 여러분 그 어린이 교육 헌장 같은 데 나오는 내용도 보면 부모가 어린이에 대하여 어떻게, 또는 사회에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린이 현장에 하여튼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런 내용들 가운데 이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어른이고 부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린이의 안전.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로 하여금 다음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 훌륭한 인격체로 키우라 그 말이에요. 훌륭한 지식인으로 키우라 이게 아니고 훌륭한 인격체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식 위주지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보면 지식 위주예요. 지식 위주. 인격 위주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에는 인격을 말하고 인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즉 선생님이 그거를 지도해 줬어요. 인격체로.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인격은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지식이에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사람으로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그겁니다. 오늘날 뭐 정치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문화 사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어떤 연예 사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인격이 기반되지 않으니까 별별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부모의 책임은 막중한데 이 막중한 책임이 아이의 안전 보호, 그리고 인격체로서의 훗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자녀. 이 자녀를 말씀에 노엽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노엽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지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여기에서 소유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네, 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녀는 물건적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코 자녀가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이 창세기 33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녀를 나한테 주셨네,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뭐냐, 은혜로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 예, 은혜로 주신 자식.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자녀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어떻게다가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야곱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호수아서 24장 3절입니다. 이 24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랬어요. 거기 씨에 대한 얘기 나오고, 왜 씨를 주셨느냐 하면은 번성하게 하려고,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에게 주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백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씨를 주시잖아요. 그가 이삭이었지요. 그 씨,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또 쌍둥이 형제 야곱과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때 주신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얘기. 거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얘기. 뭘 번성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거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거기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는, 누가? 자식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태열매는 그의 상급.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 이게 누구냐면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주셨는데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자식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잠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6절. 여기 말씀에 보면 손자가 나와요. 3대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랬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 뭐냐면 노인에게 있어서 면류관인 존재는 손자인데, 이 손자는, 즉 씨를, 후손을 주시는 것은 결국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가문의 영광으로 주신 것이 후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이 자녀에 대해 알 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까요? 이 아이를 어떤 인물로 쓰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알아야지 그거를 잘 지도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 그냥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아이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서, 아, 얘가 이런 데 대한 재능이 있구나, 여기에 소질이 있구나,
얘가 이거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대리만족을 하려고 해요. 내가 못한 거를, 내가 그 꿈이 있었는데 내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이루려고 했던 일을 얘가 했으면 좋겠다고 얘가 그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 길로 몰아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내 방식이고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소유물이 아닌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물이에요. 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모에게서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들에게 자녀를 위탁하신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한,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 가는 거,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 내용에 굉장히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노엽게, 이 노엽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요. 거기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거기 말씀해 보면은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낙심할까 함이라. 결국 노엽게 하게 되면은 낙심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노엽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파르리 기조 그랬어요. 파르리 기조. 이게 뭔 얘기냐? 이 아이를 경로시키다. 또 다른 의미는 노하게 하다. 여기서 경로, 화가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지요. 그거는 이제 노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노엽게 하면은 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심리적인 내용에서 뭔 심리냐면 이게 부정심리예요. 부정심리. 예, 부정심리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안정심리가 발달이 돼야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엽게 만들어 놓으면 부정심리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또는 사춘기 반항기 때 그때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심리가 발달이 되게 하려면은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생이 꼬인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그런 프로그램도 이 TV 프로나 이 교양 프로로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했는데 모든 게 이게 원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이들이 결국은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심리 치료하는 이런 정신병원 같은 데를 찾아가죠. 거기 가서 이제 이 의사들은 그런 공부를 이제 기본적으로 쫙 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자하고, 내원한 그 환자하고 그냥 상담으로 풀어가죠. 상담으로 풀어가는데 얘기를 쭉 듣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고, 정말 제일 갑갑해하는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쭉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하다 어디 가냐면 자녀, 어린 시절 때 있었던 얘기까지 가게 돼요. 그때 이 내 안에 이 부정 심리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돌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치료가 돼야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약으로 잘 안 돼, 이게. 물론 거기 약도 보조로 가지만은 결국은 그때 있었던 그 마음속의 분노를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내서 이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 이 부정심리를 없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정심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뭐 직장을 가도 부정성이 강하고 가정생활을 해도 부정성이 강하고 긍정적인 면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 자기의 기반 속에는 부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그 신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면은 노엽계 한 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런 영향을 안 받았어도 학교에서 요즘 같은 뭐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데서도 발생될 수가 있는, 가정에서 안 그렇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옛날같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가정에서보다도 뭐 그냥 직장을 엄마 아빠가 다 가야 되니까 이 아이를 그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다 갖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어린이집에 갖다 주고 거기서 다시 데려와 가지고 저녁 시간에 별로 교감 없이 그렇게 재워가지고 밥 먹이고 재우고 밥 먹여가지고 또 어린이집에 가지고 부모와의 어떤 소통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부모의 영향보다도 사회 속의 영향 속에서 이 부정심리가 만들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윽박 지르고 매를 때리는 애도 사랑에 매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마음속에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잘 따르질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정말 내게 매질을 가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때리는 거하고 막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냥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전에 시골에서 장날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애하고 같이 와가지고 온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애가 뭘 어떻게 해갖고 엄마 마음을 좀 건드렸나 보죠. 거기서 그 아이한테 그냥 막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그냥 막 때리고 이러는 일도 있었어요. 저건 아닌데. 그런 화가 나가지고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걔한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이 파르리기죠. 경로를 시키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화가 폭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갔다 해소가 안 되고 이 마음속에 심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심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성된 이 심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 낙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못된 성장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자녀도 누구냐? 내가 낳은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낳았지만 내가 낳은 아이도
아들이든 딸이든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다 성경적 신앙인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낳은 이 아이, 내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철부지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기심만 강한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귀한 존재이지만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멸시당하면 내 자신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이 아이도 멸시당하고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기분 나쁘고, 왜?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체로서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존재로 확실히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을 노엽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마음 속에 긍정적 심리, 이 부정 심리가 아닌 긍정 심리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다 좋게 볼 줄 아는 그런 심리가 그 안에서 발달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안 좋게만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방구에 아이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데 그 문방구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두 종류의, 이제 주인한테 물건을 사러 왔으면 주인한테 물을 때 그 묻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러 와 가지고는 이 물건 있지요? 이렇게 묻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 물건 없지요? 이렇게 묻는 아이가 있대요. 아니 물건을 사러 와 가지고 없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러 가 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거기에 뭐 만물상이든 뭐 어떤 간에, 물론 지금은 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별의별 물건이 다 있고 뭐 어디 몇 층에 뭐가 있다고 다 써붙여 놓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가게에 가가지고 그 물건 사러 왔으니까 그 물건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없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가요? 그래.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존재예요. 이런 개념은 가정 안에서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 거룩한 무리예요. 빼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나는 귀하고 그 사람은 안 귀한 것처럼 이러는 것이 이건 비성도의 마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성도의 마음은 나보다 저분이 더 귀하고 좋은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한번 공동체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면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최고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도외시하고 더 나아가 막 무시하기도 하고 안 좋게 말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면면들이 발견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성장되고 또 은혜롭게 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 내 눈에 그게 발견됐으면 나보고 그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도 한국의 훌륭한 목회자의 한 사람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회원 중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간증한 얘기는 그거예요. 항상 문제점을 가서 지적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꾸 묻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너 늘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줘라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또한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나는 그렇게 잘 본래도 안 보이는데 장로님은 참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발견했냐고. 나는 발견 못하고 장로님 발견하신 거는 하나님이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그게 해소되고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신 얘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내가 뭘 발견했다, 내가 느꼈다, 깨달았다 그러면은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맞지 않고 들지 않는 이런 요소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요. 내 사랑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아이를 깨우닫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저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바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또 그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윽박지르고 왜 그러냐고만 이러다 보면 자꾸 그냥 엇나가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로 결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온전한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녀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뭘 가지고 하냐면은 뒤에 더 나오지만 주의 교훈, 훈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교훈과 훈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주님의 교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해준다. 자, 모세의 친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예, 요게벳.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이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그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역청치를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모세의 요람에 싸 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웠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켜봅니까? 미리암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되나 이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지켜봐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 시내에 나왔다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어서 애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한테 야 저 애 울음소리 그때는 나일강에다 갔다가 전부 다 이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그 출산을 하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갖다 나일강에다 갖다 집어던져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시녀한테 시켜갖고 울음소리 있는데 가보라 했더니 갈대 상자 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다가 자기가 키우죠.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 뜻이 모세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나중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모유가 풍부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까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뭐 이 공주가 뭐 아이 키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친엄마인데 유모로다가 들어가서 이 아이를 키우지요. 키우면서 요게벳이 이 모세를 히브리 민족으로 키워요. 그 사상을 집어넣어줘요. 어릴 때부터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면서 키웠겠죠. 그게 나중에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그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억압당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인격체로서 사람들인데 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냐고 한 방 쳤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래 속에다가 파묻어 놓고 그랬어요. 민정시찰 나갔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나갔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서서 중재하려고 하니까 야 어저께는 히브리 민족 편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누구 죽이려고 대드냐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게 미디안이죠. 어쨌든 거기서 이 요게벳이 전통적인 히브리인의 교육을 시켰어요. 히브리인으로서의 지녀야 할 그 민족 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선택하셨겠죠. 일꾼으로 삼으셔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죠.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디모데서를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외할머니 외조모,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신앙이 너한테도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목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뭐 외할머니가 디모데의 어머니인 어머니에게 유니게에게 그리고 그것을 또 그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그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하게 양육시켜야 돼요. 여기서 건강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령, 이 마음적인 마음과 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게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이 아이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거를 다시 교육 지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교육 지침. 이 교육 지침은 주의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교육 방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교육 방침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내가 못하니까 그냥 주일학교에
지금은 뭐 주일학교에 맡기는 일도 옛날 같은 주일학교가 아니잖아요. 과자나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주일학교가 잘 운영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근데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주일학교보다도 가정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교육 방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쇠마 교육으로 일관해 가는 거예요. 자녀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으라, 내 아이야 들으라 하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네,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보게 되면은 이 퓨리탄 정신, 청교도 정신, 청교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할 때 전부 주의 교훈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하라. 말씀을 거기는 젖으로 표현했는데 어린아이의 그런 표현대로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이 아이들이 성장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성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 여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이어서 뭘 깨우쳐야 되냐면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본인이 너도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너도 나도 다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성에 의하여 조금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존재라. 회개할 존재.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힘쓰는 자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지요. 때문에 죄인이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인도.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이 영생의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에 제일로 중요한 거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오게 그래서 낙심시키고 부정심리가 그 안에 자리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이면서도 또 자녀 입장에서 그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훈계,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삶을 말씀 안에서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에 복이 되는 역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